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명절 휴가를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방문하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뵈러 가기도 합니다. 또한 친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친족들과 함께 차례든지 어떤 행사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고향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끌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란 고향이 내 마음을 끌고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머물고 싶은 곳이 무엇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안전한 곳, 그리고 안심이 되는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안녕이 보장되는 곳,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위험하거나 마음이 불안하거나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한 곳에 내가 있다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안녕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우리 하누리 센터에서 머물고 계시죠? 좋으시죠? 왜요? 거기가 안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리고 안심이 되고 그냥 안녕이 보장되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불안하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면은 거기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힘도 많이 없는데 그와 같은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편안하다 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생명이에요. 생명. 내 목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안전하니까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편안하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안전한 곳에 내 마음도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그 존재가 이 몸과 함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명도 몸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함께 결합되어서 생명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몸과 영혼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몸은 죽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몸을 쪼개면 아프겠지만 안 아프다 생각하고 쪼개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요. 흔한 말로 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에서 인간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는가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물론 하나님은 훨씬 그 전부터 계시지만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여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몸을 쪼개보면은 사실이에요. 몸을 쪼개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대부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그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되어져요. 사람 몸은 다 쪼개면은
13가지의 그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쪼개보면은. 그런데 재밌게도 흙이 있잖아요. 길바닥에 있는 흙을 쪼개면 그 안이 뭘로 되어 있을까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인,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쪼개도 흙을 쪼개도 그 안에 있는 그 알갱이는 그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언제 죽는다고요? 영혼이 분리되면 죽어요. 영혼이 살짝 갔다가 오면 안 죽는데 영혼이 완전히 탁 분리되면은 이 몸은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은 인간은 몸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더 어찌 보면은 귀하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몸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몸 만든 것이 사실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이 영혼 만든 것도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사실일 것이에요.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증명을 하지 못해요. 왜? 아직 인간의 지혜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 인간의 지혜가 더 많아지면은 아마 그것도 밝혀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아마 그렇게까지 인간이 지혜가 많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흙에다가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불어 넣었는지 몰라요. 펌프질을 하셨는지 후 하고 불어 넣으셨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니까는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그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후 하고 불어 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인간의 몸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무엇이냐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생기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영이 인간의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이 죽으려면은 이 몸만 죽어서는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이 죽어야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 우리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게 조금 말씀을 보태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지옥에 던져 넣어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이 영혼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지 영혼과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의 나중에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왜?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몸과 영혼이 하나 만나서 인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존재할 때에 그 영혼이 새롭고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몸과 분리되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하시고 죽게 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억울한데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달려갔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내 형이, 혹은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가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이것을 형제인 나에게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지가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죽인 형, 동생. 예수님, 야단쳐가지고 저 형제에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재산을, 부모님의 유산을 나에게도 나누어 줘라 라고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명령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원통하고 억울하니까 예수님 나에게 공의를,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시면서 뒷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삼가 모든 탐욕을, 욕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이고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저 형제가 다 가져갔으니까 저 형제를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나에게 나눠주라고 좀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바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이고 정의고 올바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네가 욕심꾸러기다. 너에게 탐심이 가득 찼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이 생명은 뭐라고요? 몸과 영혼의 가치, 몸과 영혼의 가치가 이 생명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가 재산을, 소유를 많이 가지고 넉넉하게 가지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가 물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네 몸과 영혼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네 속셈은 공평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 형의 것을, 너 형제의 것을 네가 다 빼뜨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네나 뺏어간 형제나 똑같이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자,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아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뭘 잘했는지 아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부자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 비유의 말씀이 뭔지 우리 같이 들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옛날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 그는 밭에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풍족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사는 것이 넉넉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는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내가 이 재산이 많은데 이거 쌓아놓을 곳이, 이걸 봉헌할 곳이 없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재산을 더 넉넉하게,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증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거 도둑놈이 안 뺏어가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많아지게 할 것인가? 그건 막 고민을 자나 깨나 앉으나 쓰나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부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지금 곡관이 요만한데 컨테이너 5개짜리인데 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자. 한 100평짜리 곡관을 만들자. 그 크게 짓고 여기에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내 모든 소유를 거기에 막 안전하게 다 쌓아놓자. 금고문을 잠그고 안전하게 보존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끝에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 거 아니?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영혼에게, 지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내 영혼아 내가 네 먹을 거 이만큼 쌓아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마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 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다독다독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부자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돈도 흘러가는 거 아는 사람이 그 길목에 딱 앉아서 돈을 탁 주어야지 잡히지, 그 돈만 막 따라가는 사람은 헐레벌떡 따라가지만 돈은 못 주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의 흐름도 파악하고 자신의 장래와 노후 대책까지도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또 많이 벌고 싶고 잘 관리해서 비축하고 저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투자해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해가지고 나중에 남겨 먹어야지 라고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사업도 점점 크게 해볼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곳간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그래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넣고 주식도 하고 이런 어떤 노후 대책도 다 마련하는 그러한 똑똑하고 그러한 생각이 깊은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땅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뭐 연금도 주어지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곳간, 아이고 내 곡식, 아이고 내 물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아이고 내가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영혼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영혼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영혼도 즐거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어리석은 자여. 이 똑똑하고 신중하고 생각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이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곡식, 아이고 내 곡식, 내 재물, 내 물건, 내 창고 이거 누구께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많은 것들이 내 영혼이라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이 부자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내 건데 내가 그 영혼 오늘 밤에 가져간다. 그러면 네 그거 다 뭐 하겠느냐? 누구 거겠느냐? 최소한 네 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요. 자, 이쯤 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 거 아니면 내 자식에게 물려주죠. 세습해가지고 유산으로 남겨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오늘 밤 되기 전에 낮에 다 먹어야지. 다 먹고 즐기고 막 뚱뚱거리면서 돈 다 써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죠. 내가 다 먹고 막 즐겨야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다고.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평생 50평생 내가 모아놓은 재산 이건 내가 10년 안에 그냥 다 써버릴 거다. 그냥 놔놓고 가면은 억울하니까 이거 그냥 다 써버리고 한 10년 동안 막 써버리다가 한 10년 뒤에 그냥 천국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으로 한 이야기겠지만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한심하든지 그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의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가 아닌가, 혹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가져간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 영혼만 속 빼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설령 남는 게 있어가지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세습해서 남겨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유산이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받은 자식이 화를 얻게 되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막 사용해버리겠다고요?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이냐고 생각하는 것.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내가 왕창 도둑질하겠다라는 생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도 저도 머리를 굴려봤자 인간은 어리석은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을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꼴이 그 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똑똑하고 신중하고 계획성 있고 실천력 있고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계획을, 생각을, 실천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실수였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그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자신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 인생의, 부자 인생의 큰 치명적인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형제와 그 부모가 남겨준 유산 때문에 막 아웅다웅 분쟁하는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형제를 향한 영혼과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에게는 그 부모가 남겨주신 유산이 가장 큰 문제였고 예수님 앞에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은 늘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똑같이 이 사람과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에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자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났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말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생각해라 이야기해요. 뭘 생각하는 거 아니? 자,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까마귀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까마귀 옆에서 까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까마귀 보이지? 까마귀 한번 생각해봐라. 저 까마귀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느냐? 너희가 저 까마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테니까 너희가 저 세상 사람과 같이 저 부자와 같이 너희는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아라. 무엇을요? 저 밭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고 생각해보아라. 백합화 얼마나 이쁘냐? 뭐 실이 막 날씨를 깨가지고 비단을 입혀가지고 아름답게 한 것이 저 솔로몬의 어떤 영광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고 아름답지 않느냐? 저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이다. 저 이쁜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저 들풀과 같은 꽃 하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입혀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뭘 입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너 키 크드냐? 크든가요? 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고민해도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희 영혼의 문제가 그렇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돈을 불릴까, 어떻게 돈을 지킬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삶을 살지만은 너는 그 마음으로, 그 힘으로,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필요한 것들, 저 까마귀 받지 않느냐, 백합화 받지 않느냐, 그것과 같이 먹이시고 다 아름답게 입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거나 그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정작 이 영혼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서 뭔가 막 채우고자 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또 하나는 열심히 살아서 너희가 넉넉하게 많은 것을 얻었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마음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해라. 즉 뭡니까? 니 혼자 먹고 마시고 아이고 하는 거 그렇게 살지 말고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와 다른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사용하는데 넉넉함을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가 가진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아이고 창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연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막 이런 삶 살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혼이 안전한 그 비밀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네가 만들어 두어라. 그것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심할 수 있고 가장 편안한 그곳에 너의 마음을 맡겨두어라.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은 앞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 누구에게?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은 모든 가식과 외식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탐심과 욕심과 그 재산과 보물을 쫓아서 사는 바리새인의 외식과 그 외식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쫓아 사는 모습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은 너희 보물이 있는 것,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으니까 너희 재산과 보물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두어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안심되는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만났다고 했죠. 그 외삼촌 댁에 갔습니다. 그 외삼촌은 공무원 하시다가 그 정년해서 퇴직하셨어요. 평생 20대 초반에 공무원 하셔가지고 평생을 공무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연금도 받고 넉넉하죠. 그런데 또 숙모님도 부동산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집을 뭐 사고 팔고 했더니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하나는 7급 공무원, 며느리도 7급 공무원, 자식은 뭐 또 기업체 뭐 직장 잘 다니고 아들들도 넉넉해요. 그러니까는 뭐 부러울 것이 없고 그냥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70이 거의 다 되셨는데 아직도 편의점을 운영하세요. 편의점을 하시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도 별로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니까 본인이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편의점을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인인데 그 편의점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데 또 이제 인건비 적게 하려고 밤새도록 그 젊은 사람도 밤새면 힘들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 편의점을 밤 11시 출근해가지고 아침까지 일을 하고 계세요. 좀 안타까웠어요. 물론 저 열심히 정말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만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사시는 것은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서는 한편 허전한 가운데 기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는 그 귀한 인생 가운데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영혼의 생명을 붙드는 은혜만 더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가 생겼습니다. 이 부자와 같이 혹 그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는 그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서 대학교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부부가 정년이 보장되어진 직장을 다녀요. 뭐 어떻게 뭐 대충 해도 정년까지는 직장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을 두 부부가 다녀요. 넉넉하진 않아도 여유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 일도 어렵지 않아요. 일도 어렵지 않고 뭐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래서 시간 나면 공부해요. 머리가 있으니까 일본어도 공부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막 공부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뭐 주식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막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값이 오르는가 내리는가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다가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놓치지 않는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그 귀한 삶이 다 꽝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이웃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영혼의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뭐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을 쌓고 있는 내 것만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곳에 내 영혼의 안식이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머물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육체의 삶과 내 영혼의 삶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귀하지만 혹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안심이 되어지고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